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자 또는 성도가 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 또는 나라와 민족을 나무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사람에 대한 묘사를 나무로 묘사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한 그런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라고 1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와 같은 의인은 늙어서도 결실한다. 늙어도 결실한대요. 우리나라는 이미 80세를 기본으로, 그렇죠? 80이 돼도 할 일이 많은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주변 곳곳에서 90 넘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를 먹으면 한 60 정도 넘어가면 신체의 모든 부분이 신경도 그렇고 뭐 근육이든 여러 사람의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늙어서도 결실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120세까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는 수백 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무는 수백 년이 돼도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은 120세까지 살면은 그야말로 장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모든 기능은 그 전에 다 떨어져서 숨만 연장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는요, 늙어서도 몇백 년을 살아도 그 나무에게서는 여전히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와 같이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 발육할 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진액, 나무 속에 있는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진액이 뿌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줄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봄만 되면은 산에 있는 나무들의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액을 받아먹기도 하죠. 그래서 14절 보니까는 늙어서도 결실하는데 진액이 풍족하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떨어져요. 나이를 먹으면 20대인 경우가 최고치라고 본다면 벌써 50대 되면은 20대의 내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기능들이 100%라 생각하면 20%밖에 안 될 정도로 몸의 기능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제대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에 온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계속 젊었을 때 못지않게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빛도 청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벌써 피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 30대의 사진을 보니까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변호사님도 30대의 얼굴을 사진 많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살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사진을 우리가 보관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 당시 사진은 아날로그 사진인데 그 원판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진이 오래됐습니다.
옛날 사진들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진들을 스캐너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파일로. 그러다 보니까 30대의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20대, 30대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30대 우리 교회 오신 거라 그랬죠? 그래요? 아, 그렇죠. 저도 그때 기억이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제 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50대가 되면서 특히 50대가 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10년 이상 더 늙어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년 정도 젊어 보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다가 일반 사람들 만나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나보다도 어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도 50을 넘고 60을 넘으면 피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무는 진액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빛도 청정하여 어린 나무나 젊은 나무나 나이 든 나무나 봄 되면 다 푸릇푸릇하고, 그래서 나이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부피만 컸지, 부피만 크고 키만 컸지 겉으로 드러나는 빛깔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이 백향목은 높이 자랍니다. 40m, 50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발육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번성하였다. 그런데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런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구나, 또한 나의 의지할 바위시구나, 든든한 바위시구나, 또한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의로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삶을 살셔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자.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역대하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평지에 있는 뽕나무와 같이 백향목이 많게, 어디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백향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어서 평지에 있는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난 나무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벽에다가 순금을 발랐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백향목 나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9장 27절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1장과 9장에서, 역대하 1장과 9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이 돌과 같이 흔하게 되었는데, 또한 백향목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시편 92편 본문 내용에 보니까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요. 왜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종려나무 또는 백향목으로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귀한 자녀들이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상록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늘 푸른 잎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있죠? 그 레바논 지역에 분포된 소나무과에 속한 상록수, 그런 나무가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백향목은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합니다.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벌레들이 껍질을 뚫고 나무 속으로 침투하기 힘들어요. 껍질이 너무 딱딱해서 웬만한 벌레들이 껍질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 나무가 바로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늙도록 오래된 나무는 1000년까지 살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도 저기 남아이시 쪽에 거기에 90년대인가 그때에 화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온실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은 그런 지금도 있을 것 같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1000년 된 나무라 해서 보니까 소나무 보니까 그게 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다시 죽었다가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또 나고 그랬는데 이 백향목은 나무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00년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소나무과 그렇게 오랫동안 살으려면은 벌레가 들어오지 못해야 돼. 그래서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쉽게 공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온갖 병이 그의 몸속에 전염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웬만해서는 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딱딱하고 두꺼워서. 두 번째, 속살이 썩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속살이 썩질 않아요. 나무들 보면은 오래 자랄 수가 없는 이유는 나무에 누가 곁들여 삽니까? 새들이 곁들여 살잖아요. 특히 새들이 와서 구멍을 내잖아요. 딱따구리 보면 구멍을 내죠. 그 속에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알을 까고 거기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다 보면은 곰들도 와서 나무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죠. 왜 그럴까요? 곰들이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썩어서 그랬을까요? 나무가 자라다 보면은 한 부위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쉽게 무너지는데 교회 마당에 있는 이 감나무도 밑에 보니까 이만큼이 파였어요. 이만큼. 제가 그 주인분들에게 좀 위험하니까 받칠 때 좀 대시오. 저러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밑부분에 이만큼이 이렇게 썩어서 파여지더라고요. 그런 썩은 부분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덩치가 큰 나무에서 또한 그만큼 구멍이 뚫리면 거기에 짐승들도 들짐승들도 거기서 자기 집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곰들이 자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굽지를 않습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이 나무가 굽질 않아요. 좌우로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오직 바르고 고든 자세로 하늘을 향해 높이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하도 커서 구름을 뚫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이 나무는 굵고 크게 자라는 나무로서, 그래서 이 나무는 목재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자기들 집을 질 때 바로 이 백향목 나무를 재료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무는 목재로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재료로 쓰임받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성품이죠. 굽지 않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높이 나아가는 것인데 정직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지가 자신의 키만큼 뻗어 나갑니다. 가지가 퍼지잖아요. 이 퍼지는 것이 키만큼 뻗어 나가요. 얼마나 위로만 해 4, 50cm 올라가면 좌우로 뻗어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데요. 이처럼 가지도 자기 키만큼 쭉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향목처럼 나도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겠다. 대인관계를 넓혀야 되겠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대인관계도 좋아해야 돼요. 사방에서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방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방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고 차를 마시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불러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배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요, 자녀들은요, 사방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나 오늘은 주일이야.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 이후야 만나자.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에 11시부터 예배 보는구나. 이런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인관계가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 여우천을 제가 겨울쯤에 이렇게 산책한다 보니까 잡풀들 있잖아요. 잡풀들 중에 보면은 벌써 누렇게 된 풀들이 있고, 보통 12월달, 1월달에도 보면은 초록색깔 풀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풀과 누렇게 뜬 풀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날씨가 막 춥다 보니까 이 초록색 있던 풀들도 시들어지는 것을 보이는데 그래도 뿌리는 살아있겠죠. 이처럼 이 백향목은요,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자신의 푸름을 잃지 않는 나무, 변함이 없는 나무죠. 변함이 없는 나무. 늘 푸른 상태는 성도의 인내와 절개, 시련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마음, 충성심, 소신, 신념이 분명한 사람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나의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씨든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백향목을 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광야에 심는다는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욕구를 갖췄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이왕이면 토양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토양이 좋은 곳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다. 뜨거운 날씨와 찌는 듯한 모래 사막에서도 백향목은 무성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도 백향목은 꿋꿋하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추위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 나무인 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이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향기입니다. 향기. 백향목에서 나는 이 향기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벌레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백향목으로 집을 짓게 되면 이 백향목이 재료가 돼서 들어가게 되면요, 그윽한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새로운 기분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윽하고 상쾌한 향기가 되지만 벌레들이 원치 않는 냄새가 돼서 향기가 돼서요, 벌레들이 다가오지 않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와 같이 껍질도 두껍고 단단하고 거기서 나는 향기 때문에 벌레가 다가오질 않아서, 그래서 백향목은 오래오래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뿌리가 깊습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뿌리도 깊이 박히는 거예요. 나무가 높이 자라려면은 뿌리도 깊이 박게 됩니다. 산성을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은, 여러분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볼 거예요. 그죠? 큼직큼직한 나무들. 쓰러진 나무의 특징을 보면은 뿌리가 길게 뻗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자기 몸을 유지하려면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엉키고 잡아줘야 되는데, 넘어진 나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뿌리가 넓게 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백향목은 나무가 깊이 박혀 있어요.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전 우리 갈릴리 교회 그 마당에 건축하면 반드시 나무를 심게 돼 있었어요. 그때 조용수를 몇 개월 심었는데 자꾸 나무가 자라서는 뿌리가 뻗어서 교회까지 뻗어갈 수 있다라고 자꾸 잘라내라고 하는 건의하는 분이 있어서 자꾸 건의해서 결국은 나무를 뽑아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사고로 캐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마치 여러분 짧은 머리로 머리 감은 머리가 다 쓰잖아요. 그처럼 밑에 뿌리가 흉측하더라고요. 쫙쫙쫙쫙 뻗어 있는데 그게 탁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뽑아내기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흙을 다 제거하고 그 담아떼는데도 움직이는데 안 빠져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뿌리인데도, 뿌리 길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를 뒤집어 보면요, 쉽네요. 고슴도치 마냥 뿌리들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 나무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속 깊이 뿌리를 박으면요, 중간 부분이 몸통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백향목은요, 위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옆으로 뻗을 뿐만 아니라 밑으로도 깊이 뿌리가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뭄에도 견딥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견딜 수 있고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뿌리가 깊은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웬만큼 비가 안 와도 뿌리가 멀리 뻗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 나무는 영양 결핍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말라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밑으로도 아마 옆으로도 쫙쫙 뻗어 있어서, 그래서 일곱 번째 특징은 뿌리가 깊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도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래 살아요. 레바논의 눈 높인 사락지역에서 우뚝 솟아나서 자라는 이 나무들이 솔로몬 성전에 귀히 쓰이는 백향목 나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광야에 백향목을 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심었습니다. 이처럼 백향목은 유익한 나무이고 귀한 자재가 되는 것이고 값진 가치를
지닌 그런 나무입니다. 의인은 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잘 성장하고 발육해서 나중에 쓰임받고 또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칠게요. 의인은 어떤 나무와 같다? 첫째, 앞부분에 보니까 종려나무와 같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근동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은 열매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 보온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 열매가 뭐죠? 보온 축제. 대추 같아요. 사이즈는 대추, 크게 자란 대추 같아요. 길쭉길쭉하고 둥글둥글 길쭉한데 색깔은 먹을 때 보니까 좀 검은색이고 그렇게 달아요. 아주 달아요. 설탕 이름으로 꿀같이 달아요.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요. 이만한 부분에서 그냥 많이 열매 맺힙니다. 열매 맺히는 부분이 이러한 더미가 있다면 바나나도 요만한 한 부분에서 많이 맺히는 것처럼 요만한 부분에 그 같은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이런 열매들이 나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첫 번째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기후 조건이 안 좋은 가운데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기도 하고 또한 그 나무에서도 열매가 가득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이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요. 첫째, 4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40년까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나무들은 3년 지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열매를 수확한다고 하는데 이 나무는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4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뒤늦게 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보니까 40대 중반에 트이는 사람들 있죠. 가수도 그렇고 코미디언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일찍 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다가 40대 중반에 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는 4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고 나서부터는요 100년 동안 열매를 맺어요. 처음 열매를 맺을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한번 맺히게 되면 100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인내와 연단을 통과할 때 아름다운 종려나무와 같이 열매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서도 잘 자랍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요.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도 계속 그분에게서는 믿음이 아름답게 자랍니다. 아름답고 달콤하게 신앙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잘 꺾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와 역경에도 온갖 역경에도요 신앙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평생 30톤의 열매를 맺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30톤의 종나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대학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아멘. 늙어서도 결실한다고 돼 있잖아요.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늘 청정하며 열매를 맺는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나무와 또한 백향목처럼 나이가 들어도요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전도 열매도 맺으시고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열매도 나타나시고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시고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여러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아주 유용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과 약과 음료, 가구와 로프에 재료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오래 걸리지만 그 영화가
큰 나무인 것입니다. 비록 오래 걸리지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계속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공급해주는 나무.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떨 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왜 아직 나에게는 아직은 햇빛이 비치지 않을까? 나는 왜 이와 같이 어려운 터널을 계속 걷고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여러분 종려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4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한번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한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는 축복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더욱 인내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그 어떤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망시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요 항상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시키는 것도 사람인 것이고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늘 본문처럼 의인의 삶을 살으셔서 비록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불모지의 환경 속에서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백향목같이 꿋꿋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같은 의인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이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지난주도 내용이 비슷하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전했는데 오늘도 그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오래 살고 풍성하려면은 병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시면 축복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며 주께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된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과 그의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